이 시간 저희들이 시편 5편하고 6편을 읽었습니다. 모두가 다 다윗의 시가 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5편에서는 이제 기도고요. 6편도 기도인데요. 다윗이 얼마나 감성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진실되게 그의 마음을 쏟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특히 6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빨리 자기의 심정을 돌아보고 자기의 상황을 하나님의 간섭으로 일으켜 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울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4편 1절을 보면은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하면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나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부를 때에 다윗은 내 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직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뿐이죠. 공의와 이 땅에서 정의를 행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당하게 우리의 모습, 또 우리가 억울하고 때로는 여러 사람으로부터 힘듦을 당하고 또 무시를 당하고 이럴 때에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분은 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진실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느헤미야서 9장 33절에서 그렇게 많은 백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손을 구했듯이 진실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구했듯이 우리도 애매한 고난을 받을 때나 또 힘들고 지쳤을 때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또 진실과 정의를 행사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의의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특히 여러분,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살 수 없는 존재가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이 땅에 존재하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죠. 우리에게 공기를 주셔서 한순간도 우리가 숨을 멈추지 않게끔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자연을 통해서 아까 기도 중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에게 부어지고 뿐만 아니라 특별한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고 뿐만 아니라 자연에 통해서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온전히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우리가 깨닫게 될 때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의 그 귀함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한 발자국 걷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한 발자국을 옮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능력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가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시고 또 능력을 모든 세포와 조직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기동하며 살고 존재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특히 제가 아까 지금 5장을 읽었는데 4장이 이렇게 했으면 4장에서 그러니까 그 다윗이 의의 하나님에 이렇게 응답하소서 하고요. 5장으로 가겠습니다. 5장에서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4장과 5장이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만은 같은 주제로요. 하나님, 나의 심정을 살펴주소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살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으신 분이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을 알고 계시죠. 내 마음이 지금 어쩐지 하나님께서 헤아려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여러분, 특히요, 다윗은 아침형 인간이었습니다.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즐겼던, 그러니까 조용한 시간에 먼저 하루가 열리기 전에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루를 생명으로 주신 그러한 나를 하나님께
먼저 처음을 올리면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말은 내가 아침을 깨워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바라보며 기대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시작을 아침에 잠자리에서 눈에 뜨자마자 감사를 선포하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간밤에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은 또 하나님 앞에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다윗도 역시 그렇게 새벽을 깨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새벽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새벽 기도회를 드리는 사람이 그것 때문에 자기의 의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감사로 나가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것이 마치 자기의 어떤 믿음을 나타내는 양 그렇게 자랑하고 자기의 의로 여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루 중 어느 때든 가장 좋은 시간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또 밤에 또 어떤 사람은 정오 때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때든 우리가 하나님과 가장 좋은 시간에 만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는 친밀한 그런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됨을 알게 합니다. 특히 여러분 다윗은 5장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닙니다. 하면서 악이 하나님과 함께 머물지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들이 주님의 목전에 서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행악한 자들을 미워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를 멸망시킵니다. 하나님은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 강포한 자들을 싫어하십니다. 속이는 자를 싫어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제가 행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자리에서는 제가 떠나겠습니다. 라고 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그게 7절입니다. 오직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행악을 행하고 오만하고 그리고 거짓말하고 강포하고 속이고 이런 것은 떠나고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뭔지를 알고 있어서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내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아침을 일어나자마자 아주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고 또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든 회복은 예배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형제 자매와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들이 삶 가운데 묶여 있으면 먼저 예배부터 점검해야 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머물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먼저 점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여러분 8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서 곧게 하소서. 이 주의 의에 대해서 다시 얘기합니다. 아까 4장에서도 1절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마는 주의 의, 공의롭고 정의를 행사하시고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또 그러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십시오.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 가운데 내가 머물도록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마치 여러분 로마서 10장 2절 3절의 말씀처럼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나 그 열심이 하나님의 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한 이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열정을 내고 힘을 내어 달려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힘으로 할 뿐더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고 나서 만약에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슬픔이나 어떤 허무함이 밀려온다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봐야 됩니다. 내가 이 일을 나의 의를 위하여 했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했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했다 그러면은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고 온전히 오롯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결과,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사람이 인정해 주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리에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가 서 있음에 감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예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자인 거예요.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예배자임을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특히 9절에 보니까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었고, 이것은 거짓된다라는 거죠. 속이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약하며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행악하고 악의와 악독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여러분 이 표현은요, 열린 무덤, 옛날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벽을 뚫어가지고 돌벽을 뚫어서 거기다가 이렇게 시신을 안치했잖아요. 동굴에다가요. 그리고 입구를 막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입구 그 돌문을 열면은 안에가 막 썩은 시신이 있어서 악취가 나는 거예요. 마치 이게 지금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뭔가 말을 할 때마다 안에서 냄새나고 썩은 것들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속에 그 심중에 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고 하면서 냄새나고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라고 지금 비유적으로 시적으로 이 다윗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배격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또다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웁니다. 그러나 죽게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러분 대조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7절에서도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를 경외하고 예배자로 섭니다. 11절에서도 죽게 피하는 사람, 그리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 그들은 기뻐하고 주를 즐거워합니다.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에 주시는 기쁨과 또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함이 있다라고 지금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특히 4장에서도 이 방패에 대해서 저도 읽으면서 다시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았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방패는 그 어떤 세력도 뚫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며 천만인이 애워싼다고 해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하나님은 은혜의 방패를 준다라고 다윗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방패를 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두르고 있는 거예요. 악한 세력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방패를 통과해서 우리를 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 악한 것들이 어떤 것이든 그 은혜의 방패를 통과하면 모든 것이 바꿔져 은혜로 바꿔져 버리는 거예요. 나에게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원리를 다윗은 깨닫게 됐던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방패로 나를 막은 같이 은혜로 지금 나를 막고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방패를 통과한 모든 것들은 은혜로 입혀져서 나에게 유익한 것으로 바꿔지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6장으로 넘어가면 역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여러분 다윗은 어떤 순간에도 예를 들어서 지금 공경에 처해 있든 아니면은 어떤 형통한 길에 서 있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척하고 힘들고 뼈가 떨리고 영혼이 지금 힘들고 지쳐있는 상태예요. 6편에서는요. 그럴 때도 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내가 수척하여 말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마음이 공고하고 힘듭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살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에 민감한 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작은 은혜에도 기뻐하며 또 내가 힘들고 공고할 때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여기면서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알지 못하는 우리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부어질 줄 믿습니다. 나를 고치소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제가 지금 너무나 뼈가 떨리고 또 그 밑에 내 영혼이 매우 떨리나이다. 내 영혼과 내 뼈가 바짝 마른 그러한 바닥처럼 가뭄의 논바닥처럼 지금 쩍쩍 갈라져서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십시오. 여러분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요. 자기 심령의 상태도 잘 몰라요. 자기가 얼마나 지금 공고하고 마음이 지금 힘들고 지금 수척해지고 있는 그런 영혼의 상태까지도 몰라요. 그러나 민감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그렇다라는 걸 알고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을 알게 됩니다. 은혜의 단비를 내 심령 속에 내 영혼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라고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 보십시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다윗은 눈물이 많은 하나님 앞에 우는 자였습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 울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우는 자로 서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감성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더 잘해줍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에 거짓 눈물에 속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또 눈물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은 감성이 풍부한 다윗이죠. 그러니까 시를 많이 짓고 또 시편을 보면은 곳곳에 눈물이 묻어나는 침상을 이렇게 눈물로 적시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노래도 잘했고요. 감성이 풍부한 사람은 노래도 잘하잖아요. 마음을 열고 울면서 기도를 드리는 그 다윗의 모습은 정말로 본받을 만합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기도는 꼭 감성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친밀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정직하고 솔직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지성적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감성적인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러면 기도의 형태도 다릅니다. 다 똑같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이처럼 다윗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열리고 쏟는 그런 모습도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고 정직하고 솔직하게 자기의 마음을 쏟아놓고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모양과 또 어떤 그런 형태, 어떤 방법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며 진실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자, 여러분 8절 보시기 바랍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악을 행하는 너희, 행악하는 너희들, 나는 너희들과 함께 있기 싫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다윗은 앞에서 고백했듯이 하나님은 오만한 자, 행악하는 자를 너무 싫어하는거든. 그래서 이 다윗은 울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내 울음을, 내 탄식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셨는데 하나님은 바로 정직하고 또 악에서 떠나고 거짓이 없고 속이는 것이 없는 솔직한 그러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내가 행하고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버리겠다. 그러니 악을 행하는 자들이여 내게서 떠나라 하면서 다윗은 여기서 이렇게 외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9절 10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는 갑자기 행하십니다. 전혀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은 순간에도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갑작스럽게 기묘조와 모사 되신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고 또 성취시키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비밀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일을 행하는 하나님이다. 만들어 성취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니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서 33장 1절 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너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에서도 내 간구가 나오고요. 내 기도가 나옵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네 가지 형태를 말하고 있죠. 이 기도, 간구가 나오죠. 간구는 그냥 정직하게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데 아버지한테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포장시키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남의 아버지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 소원을 아뢰는 거, 이게 간구예요.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삶 가운데 이러한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 또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과 뜻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도고예요. 도고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중보 기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열방에 있는 어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또 형제 자매의 그러한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통로가 되게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이게 도고입니다. 바울이 많이 그랬잖아요.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했잖아요. 기도의 능력을 아는 그들은. 그리고 또 하나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기도예요. 하늘을 보며 감사하고 나의 주어진 모든 환경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올리고 이 감사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러한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목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의 기도를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올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5장과 6장에서는 다윗이 하나님께 향한 기도, 특히 어렵고 힘들고 공고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리고 또 바짝 마르고 힘들고 공고한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우리가 받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주님과 겸손히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거룩하게 되고 높임을 받고 존귀케 되는 귀하고 복된 날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